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58년 시카고의 주일학교 교사였었던 에즈라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양화점의 점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점원이 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가 된 것이죠. 그리고 1879년 이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프레데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는 후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디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월버 챔버슨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고 그는 YMCA에서 사역을 하면서 간사를 한 사람 초빙하게 되었는데 그 간사는 전직 야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란 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은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초청하기를 원했는데 사정 때문에 본인이 가지 못하고 그가 돕고 함께 사역을 하던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이 가시게 되셨는데요. 그 집회에서 키가 껑충한 한 젊은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혹은 가르침을 나누게 될 때 그 가슴 속에 있던 진리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감화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렇게 이어져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미미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끄트머리 다음과 같은 몇 줄을 쓰고 있는데요. 교사들이여,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낙담될 때에 이 말을 기억하라. 교사의 영향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미친 영향의 끝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고다음으로 이어 내려가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일한 본문을 읽고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조건들을 많이 갖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폭탄을 가진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바위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가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강해진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셔서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고리와 고리가 쭉 연결돼 나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그에게 전달될 무렵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배운, 들어서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이후 지나간 2000여 년 동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영락교회가 이 일을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2부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 혹은 친구, 선배, 이웃에 사는 누군가가, 아니면 길거리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초청을 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든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1대1로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책자, 어떤 설교 영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해 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함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데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으려면 맨 처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잉태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않고 낳을 수는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절대로 단정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홍길동 씨는 얼굴 생긴 것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처럼 보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더 주님을 잘 믿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질 않습니까? 반대로 선량하고 착하고 교회 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정 짓지 말고 성령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권면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자주 만나 사랑을 베푸는 여러 가지 수고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배우자를 모셔오든지 자녀를 데려오든지 부모님을 초청하든지 친구를 데려오든 누굴 모셔오든지 간에 3사람 이상을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도록 모셔오는 일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생명을 낳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잘 기르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자 이 예배당에 오면 여러 가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부와 함께 새가족부를 이제 조금 바꾼 것입니다. 전도부는 신설이 돼서 전도하는 일을 잘 뒷바라지 할 것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전도주일 행사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각 개인이 전도하는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하실 것이고 우리 새가족부는 그분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 식구 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앞에 예쁜 부스를 하나 설치했으니까 누굴 모시고 오면 거기 들어가셔서 등록하게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설명해 주실 것이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할 것이고 신방과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 전담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모든 일을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이후에 교구에 편성되셔서 함께 활동하시도록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제자 양육 훈련부를 만들게 됐는데,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분이 오시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필요한 걸 배우고 성숙해 가도록 할까, 신앙 훈련을 위한 로드맵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성도들도 꾸준히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나눠야 되니까 우리 교회 다양한 작은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리더들을 훈련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한 60여 소그룹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년 안에 수백 개의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영적 대화가 풍성한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어린 갓난아기가 대장부 신앙을 가지도록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보다 수천 수만 배 강한 사탄이 가만히 구경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과는 관계없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교회 안에 생기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만들면서 이 본질적인 사역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세가 더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극복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선 첫째는요, 우리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 교회와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력전을 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얼마간의 예산으로 몇몇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 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학교 어린 꼬마들까지 전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재능, 열정, 시간, 재정, 우리의 시설과 여건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심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늘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채로 얘들아 던질 테니 받아라 이렇게 쉽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소풍 오신 게 아닙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같은 데서 나시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보통 사람도 겪지 않는 고난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이게 결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처럼 파송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방문했던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처음에 전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이 루스드라 주민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에 이릅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됐고, 그러면 루스드라는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그는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거기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고, 여러분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그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그 환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내걸고 루스드라를 또 찾아 들어가는 집념으로 거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이 바울은 그 루스드라를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다름 아닌 믿음의 아들 디모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6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에 또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그래서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한 사람 만들어지기까지 바울은 돌에 맞아가면서, 그리고 거길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열매로 얻게 된 것이니 이게 결코 거저 쉽게 된 게 아님을 분명히 알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그 다음으로 전달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복음은 생명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굿뉴스를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리에 고리를 꿰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오늘 우리 대까지 이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당대에서 고리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우리 전체 교사들이 모이는 신년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1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교사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이어져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나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낳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거기 등장하는 분들의 태어나서 세상 떠나시기까지 한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낳은 것입니다. 낳은 것. 만약에 낳질 않았더라면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한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낳았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럴 정도로 이 낳았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들은 낳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이 끌려와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민족 사이에 끼어서 포로로 학대받으며 살 때 뭐 먹을 게 많았겠어요? 입을 게 많았겠어요? 집이 좋았겠어요?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지만 그 상황에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쌓아줄 천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신의 넉마조각 같은 천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키운 게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생명을 낳았습니다. 낳고 또 낳아서 그 다음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끈질기게 버틴 끝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념으로 우리도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영락교회 안팎에서 생명을 계속 낳아 그 다음 때로 이어 내려가다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고리를 이어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성도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설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성경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장정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